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속이 있지요. 그리고 그 소속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속한 소속이 분명해. 영적인 소속은 더욱 그래요. 누구나 영적인 소속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있고 사단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으로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집착하고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쫓아 살아가요. 이른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삶의 최우선의 목표로 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도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육신의 사람과 신령에 속한 사람. 이것은 사도 바울의 분류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을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2장 15절에 보면 또 신령에 속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 감각하는 모든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다시 육신에 속한 사람을 거론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른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는 육에 속한 사람과 3장 1절에서 말씀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른바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을 받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지라도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령에 속한 사람은 전혀 다르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요. 신령에 속한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신령에 속했을지라도 겸손을 잃어버리면 교만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내 영혼을 오염을 시켜요.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아니면 상당 기간 더러운 영의 지배를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려면 반드시 아군과 적군을 분별할 줄 알아요. 피아를 분별할 줄 모르면 자기 편끼리 싸워요. 자기 편을 향해 대포 쏘는 거지. 자기 편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돼요. 결국은 누구만 좋습니까? 원수 마귀가 좋아져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이 확보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죠.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보호자요, 권위자요, 능력자죠. 생명의 씨앗 같은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한 분인 것처럼 영의 아버지도 한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결코 부를 수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부를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내 안에 먼저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내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죠. 물론 예수 안에서 예수님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예수님을 소개해서 영접할수록 도와주시는 보혜사인 거죠.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그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를 돕기에 곁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른바 대원자, 변호인, 대변인, 협조자 같은 의미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영이 된 거죠. 전적으로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이세요. 물론 영적 질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중보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영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그 대언자는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는 누굽니까? 보혜사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사셨어요. 활동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세요. 예수님의 보혜사 사역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접목시키고 연합시켜 주시는 보혜사인 거죠. 정리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보혜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보혜사예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혜사는 삼위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연합시키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연합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믿는 자는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혼은 하늘에 속해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믿는 자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언제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는 임시 처소에 불과하죠. 이 땅은 영원한 장막을 향해 잠깐 머물다 가는 정거장이고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 거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돈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걱정했죠. 그러나 예수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에 매여 세상 일만 추구하며 몰두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찬송가 102장에 가사한 말씀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지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요.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어요.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린 사람들, 세상 자랑 다 버린 사람들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삶이 통째로 바뀐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고 인생의 향방이 달라진 거지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졌어요.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내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진 거예요. 좀 더 거창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역사관이 바뀌었어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죠. 완전히 바뀐 거죠. 내 안에 나를 통치하는 주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이른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이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말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주의를 지킨다거나 혹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른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죠. 본문에서 사용하는 말로 말씀드려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말이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사단의 소리를 듣고 타락한 거지요. 한마디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었던 죄를요,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요구해서 멀리 떠나갔던 아들, 결국은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다가 탕자가 되어 거지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요,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감격적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거지가 되어 돌아온 탕자를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아버지의 은혜로 용서와 사랑이 된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있나요? 아니면 무슨 간구하는 소원이라도 안 했나요? 탕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한 일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에게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마음이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과감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신 겁니다. 우리는 받은 거지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본문 18절을 보세요.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나오고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있지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예요. 결국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 우리들을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진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당연히 심판에 이르는 죄를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짓는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미 목욕한 자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말씀의 원리처럼 말이죠. 육체를 입고 사는 인간은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하며 살 수 있게 된 거지요. 비록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의식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죄를 반복하거나 지속할 수는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나고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 영혼을 잠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죄가 우리를 노예처럼 다스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 죄가 잠깐 스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가 내 안에서 둥지를 틀고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며 다스릴 수는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를 우리가 다 쫓아낼 수 있나요? 쫓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내 영혼을 파산시킬 정도로 파괴력을 가질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 죄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며 죄의 노예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금방 아파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내 안에 둥지를 틀고 영원히 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씨는 생명의 씨예요. 소망의 씨예요. 쉽게 말해서 죄를 모르는 씨앗이다. 죄를 이기는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의 씨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우리 안에 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속에 마귀가 씨를 덧뿌렸어요. 마귀가 씨를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뿌린 씨는 범죄의 씨죠. 그러나 이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서 더 이상 범죄할 수 없어요. 옛날처럼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귀가 시킨 대로 꼬봉 노릇 다 했잖아요. 종노릇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거절하는 마음, 죄를 버리는 마음, 죄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까. 다시 말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악한 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셨던 주님이 마귀들과 싸웠던 적 있으셨나요?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 결코 안 됩니다. 물리칠 대상이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물러가라는 말씀 한마디에 마귀는 벌벌 떨고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그 가이드라인을 통제선을 만들어 주셨어요. 동방에 의인했던 욥도 보세요. 하나님의 제한된 허락하에 사단의 시험을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만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비록 시험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경우는 가끔씩 있을지라도 평소에는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십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오늘 19절을 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19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물론 하늘에 속한 자일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 속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성경은 악한 자를 가르쳐서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표현들을 써요. 물론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지요. 그러나 세상에 속할지라도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지. 이런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법과 부정과 불의가 판을 쳐요. 마치 거꾸로 가는 세상 같지요. 온갖 권모와 술수가 판을 쳐요. 부당한 편법과 불법이 정직을 이기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법보다는 주먹이 빠른 세상, 실력보다는 부정과 부패가 이기는 것 같은 세상이지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사회가 정직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 착하고 정직하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랍니다. 한탕을 해서라도 편히 살 수만 있다면 감옥 가는 것도 기꺼이 마다치 않겠다는 거지요. 참 비참한 거예요. 어쩌면 세상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패하고 썩어진 세상이지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과 종교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한 세상. 하지만 세상을 부정적인 시선만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악한 영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경고하죠. 베드로 사도도 누구든지 세상에 보시되고자 하면 자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 보시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같이 믿는 자와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 다른 영역에 속해 있는 거지요. 비록 한 집에 동거하는 부부라도 믿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에, 다른 세계에 속한 거예요. 영적인 소속이 다르다는 거지요. 한 집에 사는 형제도 달라요. 가인과 아벨만 보세요. 가인은 마귀 영역에 속했죠.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어요. 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되잖아요. 한 피를 나눈 형제라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소속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마을에 귀신 들린 자의 집에 신방을 가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자 귀신 들린 자가 큰 절을 하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희 집에 아무 일 없는데요. 그러면 스치미를 떼더랍니다. 그래서 예수 목사님이 그 사람을 가운데 앉히고 교인들과 함께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 귀신 들린 자가요, 그 목사님과 동행했던 집사님을 향해 호통을 치더래요. 야 임마, 네가 집사야? 빨리 네 호주머니에 담배나 꺼내. 마귀가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왜냐? 마귀도 자기 영역을 알아요. 그 진짜 무당은 혹시 예수 믿은 자가 점을 보러 오잖아요. 점괘가 안 나온대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마귀 장부에 이름이 없어요. 하늘에 속한 자는 마귀 장부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지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지각입니다. 지각이 뭐지요? 깨달음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을 알 만한 지식과 정보를 자연세계, 자연계에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 이른바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피조된 만물에 분명히 똑똑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계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사단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보여주신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흑막 처리한 자기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회방한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사단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어했거든요. 회방했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주변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항상 추방해야 합니다. 원수막이 약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방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말씀하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믿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머리 되고 생명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돼요. 성령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마치 캄캄한 방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전기불이 들어오면 방 안에 있는 모든 먼지까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은밀한 죄까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세미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잖아. 오직 하나님만 섬김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지니라. 그것은 내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영혼이 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거든요. 절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무서운 장벽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가장 무서운 죄가 우상 숭배예요. 결국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지요. 그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절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결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두워진 세상을 비춰주는 빛과 같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우선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